스가랴 6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 1장부터 8장은 스가랴가 주전 520년부터 518년에 전한 세 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장 7절로 6장 15절까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선지자가 체험한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마지막 8번째 환상과 하나님이 주신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스가랴가 본 마지막 환상은 여러 면에서 1장 7절로 17절의 첫 번째 환상과 상응합니다. 두 환상 모두 세상을 두루 다니는 말들에 대해 묘사하며 언약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구원 계획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모든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의 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또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항상 역전시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주권적 통치와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메시아의 상징인 싹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리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의 소망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1장 7절로 17절에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환상과 유사해서 전체 환상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1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심판에 열심을 내셨는데 이제 6장에서는 8절 말씀처럼 심판을 마치고 쉬십니다.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은 모두 말이 등장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마지막 환상에서는 첫 번째 환상에서 없는 병거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절 말씀처럼 말이 병거를 끌고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말과 병거는 군대를 암시합니다. 본문에서도 전쟁의 분위기가 엿보이고 열방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2절로 3절 말씀처럼 각각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이 병거를 이끕니다. 그리고 4절로 6절 말씀처럼 그 병거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본래 이 건장한 준마들은 5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있었지만 7절 말씀처럼 지금은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특정 지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온 땅에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나라,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은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열방의 심판을 선포하듯이 오늘날에도 누차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는 지금도 왕성되어 가고 있으며 곧 하나님이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특정한 지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온 땅에 미침으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본문의 예언은 앞선 환상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제사장에게 씌웁니다. 은과 금을 줄 이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예배를 다시 세우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환상에 이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10절 말씀처럼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금과 은을 받아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 면류관은 11절 말씀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쓸 것입니다. 재정 분리 시대에 대제사장이 금관을 쓰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우시야 왕은 제사장 자리를 탐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아니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하지 않은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살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싹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싹은 이미 3장 8절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은 스가랴 당시에 재건된 성전이라기보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성전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싹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가운데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13절 말씀처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성전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싹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메시아로 다윗 교회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메시아께서는 여호와의 절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과 제사장 직분을 경하심으로 두 직분을 평화롭게 유지하시며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형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이 긴 세월에 걸쳐서 이루시려는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시대의 예배와 성전의 회복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회복이 내포되어 있었듯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종국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될 것이므로 고난과 역경을 반복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믿음의 시야를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아니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하지 않은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아닌지를 살피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될 것이므로 고난과 역경을 반복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믿음의 시야를 넓혀가며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다스리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붙들려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전국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주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죄악된 자리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